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의 나눔의 시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두 분 목사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목사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무더운데 그래도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네. 마음은 시원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고. 에어컨도 시원하고요. 예. 네, 이정건 목사님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교회에서 예. 사택에 에어컨을 놓아주셔서 예. 잘 사용하면서 시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놔주셨나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정말 놔주신 감사한 일이네요. 좋은 네. 교회입니다. 예. 목사님 아주 얼굴에 활기와 열정이 넘쳐 보이십니다. 아마 한 주간 또 열심히 교회 사역하시느라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 시간 잠깐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분위기를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들었던 말 중에서 목사님들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여기서 말하는 시원함은 이렇게 고맙고 훈훈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 들으신 말 중에 가장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한마디가 있다면은 잠깐 우리 삶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이렇게 마음을 신재성 이렇게 목사님 할까요? 먼저 한번. 네. 하시죠. 말씀하시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오, 제가 이제 방문을 갔다가 네. 아마 또 핫페일도 그때 했을 거예요. 밤 네. 늦게 들어왔는데 예. 저희 아들이 오. 저를 기다리다가 예. 들어오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아빠,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네. 하늘만큼 땅만큼 오, 기다렸어요. 네. 그때 이 행복으로 사는구나. 그렇죠. 네. 가슴이 아주 시원해지고 모든 것이 다 따뜻해지고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네. 귀한 또 우리 애기 의성이죠? 네, 네, 의성입니다. 또 의성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 목사님도 혹시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들으신 말 중에 하나 있으면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은 아닌 거죠.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지지난 주에는 예. 좀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고 났는데 네. 어느 분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 목소리 안 좋다. 아주 목소리 네. 좀 어떻게 좀 바꿔봐라. 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바로 요 지난 안식일에는 어느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 오. 네. 듣기에 너무 네. 이렇게 뭐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또 이제 감사하고 시원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그 설교할 때 가급적 목소리를 듣기 좋게 해야겠다. 신경을 더 써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개인의 취향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크고 시원해서 좋다 하시는 네네.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가볍지 않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취향 네. 따라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아마 목사님 이제 목욕탕으로 비하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셨나 보네요. 예. 그 일상이죠. 뭐. 예. 목욕탕에서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죠.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신 목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교과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8과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시작하면서 우리 주제 기억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재성 목사님 기억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네, 감사합니다. 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잠깐 이제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지 말고 여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는 게 좋다. 안 보이는 게 더 좋다. 뭐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때에 따라 다르겠죠. 때에 네. 따라 다르겠죠. 이제 네.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면은 네. 빨리 부모님 뵙고 싶잖아요. 아. 어릴 때는 아까 네. 5살 수준으로 네. 말씀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빨리 집에 가서 엄마 나 뭐 100점 맞았어. 네. 뭐 받아쓰기 막 100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음. 반대로 내가 좀 잘못된 일을 하면은 집에 안 가고 싶고 엄마 안 보고 싶죠. 싶잖아요. 예. 어쩌면 하나님 앞에도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이제 어렵죠. 그럴 수 없죠. 죽게 네. 되니까 네. 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아주 질문 이상했는데 이렇게 멋진 답을 말해주셨네요. 네. 이정호 목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이는 게 낫다, 안 보이는 게 낫다 생각하시나요? 뭐뵐 수만 있으면은 예. 예, 뵙고 싶죠. 예, 뵐 수만 있으면은 뵙는 네. 게 당연히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주제 제목처럼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늘 항상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교훈을 한 주간 교과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이 교과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짧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과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좀 뻔한 대답이긴 한데 가장 어려울 때 또 이렇게 힘들 때는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식상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 이상이 없어요. 네. 예, 부모님 그렇죠. 이상이 없어요. 더 이렇게 할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아마 부모님은 저의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다른 대상이 없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이정원 목사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이 나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렸을 때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예. 부모님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예. 어느 순간부터는 예. 부모님께도 여쭤봐도 음. 이건 솔직히 좀 해결이 어렵다라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말 뭐 전혀 뭐 과장이 아니고 자연히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어떤 뭐 생각을 하고 뭐 그분들의 어떤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한마디 예수님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해결될 때가 워낙 많이 이렇게 경험이 되어서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예. 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네. 이제 장성할수록 더 믿는 사람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음. 믿는 사람을 이제 걱정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크고 나니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뭐 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뾰족한 해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이 아픔을 그냥 나 혼자 간직하는 게 낫겠다 할 때가 있어서 저도 그럴 때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또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멘. 우리 일요일 교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이었습니다. 아마 교과의 저자는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품성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이라고 네.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또 교과 내용에도 보면은 종종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있다라고 네. 이렇게 교과 내용에 나오는데요. 혹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아니면 혹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라고 하는 의문을 좀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번 기 교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사실 네. 끊임없이 이러한 이제 시험이 우리 인생에 음. 오죠. 특별히 교회의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러한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분란이 있을까? 네. 동기 어떤 목사 교회는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학생도 잘 되고 뭐 침례자도 많이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네. 우리 교회는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하게 있죠. 있죠. 예, 예.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공감이 너무너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건 목사님도 의문을 이렇게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뭐 그런 어떤 시험이죠. 그런 시험은 뭐 수도 없이 봤죠. 그 생각나는 일은 뭐 제일 최근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교재랑 이제 아이들 만들기 그런 재료들을 다 네. 주문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놨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네. 주문 한 개요? 예, 안 왔나요? 예, 아니면? 갖다가 이제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나눴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집사님께서 쓰레기인 줄 알고 아, 버리신 거야. 아, 아이고. 네. 이제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뭐 그런 생각 뭐 예. 순간 이제 들지만은 또 그냥 뭐 웃어 넘겼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웃어 넘기니까 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또 웃을 수 있는 일이 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참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있지만은 뭐 이번에 여름 성경 학교 할 때 네. 더 재밌는 거 많이 하라고 네. 하신 거 아닐까?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야, 범사에 감사하시네요. 정말. 네. 뭐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부족할 때가 많죠. 네. 아주 또 특별한 일이 있으셨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통 교회에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 아니면은 정말 멀쩡하시던 분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 때, 네. 아니면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더 정확한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한탄도 있고요. 그렇죠. 한탄도 있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쭉 보면은 또 교과 저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과 달리 네. 예,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아멘. 무엇을 그토록 풍성하게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이정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내어 주실 정도로 하물며 다른 모든 것은 못 주겠냐 하는 말씀이시죠. 아멘.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의문이 들고 네. 또 한탄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쪽의 입장이고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이다 보니까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은 사실 나 자신보다 더 큰 걸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걸 내어준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참.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요일 교과를 정리하면서요, 우리 기도 부분 있잖아요. 기도문 거기 교과책에 나오는 거 거기 잠깐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월요일 교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요일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풍성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네. 우리 기억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신재성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아멘. 교과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약속을 주신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은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장면인데요. 혹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네. 하신 말씀처럼 네. 누구의 이름 때문에 네.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큰 이렇게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혹은 내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필리핀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필리핀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약간의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항 같은 데서 쓸데없이 좀 잡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든지 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봉사대를 갔는데 우리가 의약품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이제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 근데 공항에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공항 경비 대장을 알고 있었어요. 오. 저희 어머니 통해서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 아냐? 여기 올 때 항상 도움을 청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대장이라고 하면서 예. 프리패스. 그래서 그 약품을 다 가지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주 탁 와닿는 네. 그런 예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동네에 어느 한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내 초등학교 친구가 그 교회 장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예. 초등학교 동창이신 거죠. 오. 네. 예,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분께 이제 교회로 좀 이렇게 언제든 또 와주시라고 초청도 드릴 수 있게 되고 네. 관계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누군가의 이름을 댔을 때 네,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호의를 주고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저희들이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약간 주문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슨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그게 네. 별로 큰 어떤 능력이 의미가 없었군요. 네. 뭐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라고 이제 잘 모르니까요. 네. 그런데 교과 내용과 또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은 그 이름 속에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백을 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교과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막 하늘의 천사들이 막 분주하게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교과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뭐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엄청난 그 하늘이 움직이는 백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희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 또 기도문을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특별한 측면을 화요일 교과에서 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네. 부활하면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먼저 네. 주제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화요일 교과에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교과의 저자는 이 부활하신 능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능력 얘기가 나와서 잠깐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능력을 요새 많이 따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갖고 싶은 능력을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현실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 영생의 소망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네. 현실에서 있는 있는 인간으로서 거, 가능한 취득 가능한. 예. 저는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이요? 왜냐하면 예.
동기가 건축을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쉽지는 않고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건축의 사실 반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을 해주고 혹은 설계를 해주고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목회자들이 나중에 공부하러 향학을 가잖아요. 네. 그게 꼭 신학만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건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네. 다녀와서 오. 건축하는 교회들 혹은 리모델링하는 교회들 다 도와주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재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통 능력을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은 나를 위한 능력을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신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게 남에게 주기 위한 그런 능력을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선택할까라고 할 때 이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네. 갖고 싶더라고요. 저를 위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뭐라면 탕탕탕 천재들이 그렇게 기억한다고 한 번에 하죠. 찍어가지고 네. 다 외우고 하면은 정말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정호 목사님은 한 가지 능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 목사다 보니까 네. 좀 상투적인 답이라고 약간 좀 닭살 돋는 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좀 갖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쌀이 돋네요. 얼마 전에 사실 이 주제로 설교를 좀 했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보면 볼수록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그냥 자기 힘만으로 사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못하죠. 네. 맞습니다. 제일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능력인 것 같고, 제일 의미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구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네.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목회를 할 수 있겠죠.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네. 또 누군가에게 또 나누고 싶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네. 그렇죠. 예.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네. 그런 사랑을 항상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교과로 돌아와서요. 화요일 교과에서 예수님의 능력 중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목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교과책 우리 화요일 교과책 맨 밑에 마지막 문장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재성 목사님 교과책 우리 제가 이렇게 맨 두 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며 영원한 생활 동안 그분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스릴 권세, 능력이 있었다라고 교과책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이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희망이 없거든요. 내일이 오늘보다 좋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확실하게 물론 단기적으로는 내일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또 위로를 줄 수가 없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화요일 교과의 내용입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죠. 오늘 교과에서는 주된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교과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토의를 나눠볼까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인생의 끝이 무엇이냐? 인생의 끝이 더 좋은 것이 있느냐? 전도서에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새소리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고 맷돌질이 힘들게 되고 그렇죠? 전도서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네. 그게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이죠. 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 교과를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문을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네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일 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말씀 우리 이정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정원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네, 성경의 이러한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네. 의지하면서 네. 여러 염려들을 부모님께 이렇게 아뢰면서 그거에 대한 필요를 채우면서 사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고 이렇게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된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오히려 이렇게 채워줘야 하는 네. 그런 이제 입장이 되었을 때 참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책임진다. 네. 내가 너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고 너에게 자녀를 맡기고 성도들을 맡긴 것도 나이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이루는지 그저 바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위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너희는 볼지어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고 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염려를 하면서도 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힘을 용기를 주는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 주제를 갖고 이제 수요일 교과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염려와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면서 수요일 교과에서 재밌는 문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예요.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재밌죠? 제 반대는 안 해요. 예. 원래는 정반대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데 뭐 이제 그런 노래처럼 그렇죠. 왜 걱정하십니까? 맞는데 아마 이제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문구는 아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풍자하는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다 우리 주께 맡기라는데도 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사는 것인지 혹시 목사님들 최근에 가장 염려와 걱정이 되는 주제가 있다면은 무엇인지 잠깐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신재성 목사님. 어떤 것이 가장 염려가 되시나요? 목회자는 닭살이 돋는데 늘 교회 걱정인 것 같아요. 교회 걱정. 이제 저희 신양교회가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잘 되다가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의견이 안 모일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일이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면 사실 가슴이 답답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분명히 또 우리 목사님 교회, 신양교회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또 부흥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네. 다 뭐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마냥 귀여웠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키는지 이런 게 좀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아이들이 명문 학교 다니잖아요. 예, 명문 대전 삼육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교과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과책 우리 수요일 교과책 내용에 보시면은요, 이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호 목사님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아무 곳으로나 던지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염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멘.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염려를 그냥 없애버리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 염려를 다른 곳에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바로 주께,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염려를 맡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수요일 교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성 목사님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주시고 수요일 교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업무에 있어서 번민을 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대의 앞길이 점점 암담해져서 손실을 당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목요일 소지로 목요일 교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히 행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목요일 교과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성경의 몇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 교과책에 보시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를 통해 마음을 담아 친절하고 아름답게 설명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성경의 예는 이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이렇게 떨어졌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법령이 이렇게 변개가 되는 그런 마지막 시대와도 연관이 되어서 저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을 통해서 잠시 우리 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기별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잠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나누어 볼까요? 우리 이정호 목사님 먼저. 저는 에스더서를 생각을 할 때에 네. 그 마지막에 이제 하만이 그 장대를 이제 마련해 놓고 네.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막상 결국엔 본인이 거기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제 영적인 염려에 빠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너무 이 마지막 시대가 두렵다. 네. 예, 뭔가 그 참 각시대 대쟁투나 이제 이런 야곱의 환란. 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참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뭔가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죠. 예. 근데 저는 분명히 에스더서에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교훈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 에스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하여튼 역전의 명수세요. 예. 예. 그 사단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네.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이루셨고 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결국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재성 목사님도 생각을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를 보면 네. 이제 주인공이 뭐 신데렐라나 뭐 콩쥐팥쥐나 네. 다 어떠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단 말이죠.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글을 쓴 작가는 처음부터 이 콩쥐팥쥐나 신데렐라가 어떻게 끝날지를 생각하고 씁니다. 뭐 쓰다가 뭐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다 작가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사실 사단의 겁먹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멘. 그 계획을 신뢰한다면 네. 우리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셔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또 위기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신실히 행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목요일 교과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요일 교과를 정리하면서 영감의 교훈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흑암 중에 쌓여 도무지 앞길을 볼 수 없는 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앞으로 전진하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 앞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복음교육자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신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음 교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